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멤버십 교육을 끝나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나누기 원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갖고 왔어요. 네, 함께 읽기만 합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리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이 시리즈로 계속 나누기 원합니다. 복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오늘은 복된 길을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가?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럼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같이 나누기 원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늘 선택하는 삶을 살아요. 추운 커피, 냉커피, 뜨거운 포크비를 마실 것인가, 점심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선택, 매일같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인가 선택할 때는 내 선택이 옳은 선택이기 원하고, 궁극적으로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무엇인가 행복하고 좀 덕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해요. 물론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큰 기로 앞에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심사숙고하죠.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지 옳은 선택일까? 어떤 길로 가야지 복된 길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의 관건은요, 내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는 나와봐야 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선한 목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꼭 선한 결과를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선한 마음으로 선택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악한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라는 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을 하죠.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좋은 대학이 내 삶의 리스크를 줄일 거라는 믿음 때문이죠.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요. 아이들을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아이들을 따라 같이 오시는 부모님도 계세요. 왜 그래요? 이 선택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고 행복하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선택을 하고 계세요?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큰 것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로 가운데 지금 서 계세요? 예전에는 참 자주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God bless you예요. 지금은 참 못 들어요. 왜 못 듣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년 전만 해도 제가 캐나다에서 어디를 걸어가든 간에 God bless you라는 참 많이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당신의 일이 좀 형통하길 원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가 있어요. 복.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을 빌어주는 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잘 되길 원해, 복 받기 원해, 형통하기 원해 라는 그 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은 우리 영혼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무엇인가 갈망하고 취하고 채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복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죠? 성공, 뭔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부한 것, 무엇인가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복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그 복을 누리려고 추구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을 이루어서 난 행복하길 원해. 그래서 이런 선택들을 합니다. 이런 선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죠. 또한 이런 선택을 우리 가정 구성원에서 자꾸 그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무엇인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무엇인가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삶 내면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나는 지금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라는 이런 결핍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런 게 없어. 우리 자녀가 이런 대학을 가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 근데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밖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이런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여러분이 목표로 세웠고 여러분이 이루고 싶어 했던 그 골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마치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달려갔는데 그것을 도달하고 나서 또 다른 결핍에 도달합니다. 또 다른 불안과 초조함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고 이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다른 결핍 가운데 우리는 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참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을 선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 복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계적 가진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의 개념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재정으로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네. 그런데 갑자기 재정이 거덜이 나버렸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때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이 무엇인지 조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문학서, 시가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문학서라고 합니다. 문학서. 특별하게 성경에서 문학하는 그 서서시 그 역할이 뭐냐면요, 지혜를 담고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2500년 동안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살아오는 통해서 이것이 지혜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노래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4살입니다. 요즘 저희 딸이 정말 철이 없어요. 제 딸에게 철이 없다는 말이 어리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하여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장의 무기가 있죠. 이제 물기 시작하고요, 때를 쓰고요, 막 승질을 부려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승질을 내기 전에 참죠. 제가 좀 약간 열이 좀 빨리 오르는데,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 그전에는 막 했는데 지금은 쉬어 한숨을 쉬고, 누아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이는 잘 안 듣잖아요. 저희 딸이 막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승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폭발하게 되죠. 폭발하면 되게만 이게 톤이 올라갑니다. 이야! 하고 올라가고 갑자기 혼을 내기 시작해요. 그때 저희 딸이 놀래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왕이었어요. 엄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아빠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의자를 여기 옮기고 저리 옮기면, 예를 들어서 식탁에서 저희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앉는 자리가 있는데 어쩌다가 다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화를 내요. 아빠 자리는 여기 있잖아, 엄마 자리는 여기 있잖아 하면서 신경질을 내요.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소리를 질러요. 그러다가 저희가 참다가 한번 승질을 확 부리면 딱 똑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운단 말이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 집의 왕은 내가 아니구나.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우리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이것이 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하게 시편을 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시편은 그 히브리 언어 테일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테일람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할렐루야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데, 이 히브리어의 어근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멤버십이 끝나고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고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하나를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이름도 어근도 같고 또 추구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같고 해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기고, 하나님의 복,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큰 의미로서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준비했어요. 특별하게 1편은요 150편을 대표하는 시예요. 그래서 시편 1편만 제대로 알아도 150편을 다 알 수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 이것을 조금 다른 성경 버전에는 How blessed is the man,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이런 감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복 받아서 너무 좋아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라는 의미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든 길로 가다,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든 길로 가기 때문에 번성하고 성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 번성과 성공을 누가 주느냐, 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시편 1편 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복 있는 자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성취,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 나 지금 복을 누리고 있어.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었어. 난 지금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있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학원도 보내고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 그래, 이게 복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개념의 복이에요. 자기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모든 노력의 결과물을 복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절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때론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병을 허락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의인의 특징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인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예요. 여기서 꾀는요, 충고하다, 모방, 방책, 조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이 세우는 조언이 뭐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으로 시작되는 모든 지혜예요. 뭐하러 세금 그렇게 똑바로 내? 조금 속여도 되잖아. 조금 편법 써도 되잖아. 이 정도는 속여도 돼. 이게 지혜야. 뭐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뭐하러 교통법규 지켜. 사람들 보지 않으면 그냥 가도 돼.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덕을 볼 수 있는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악인의 꾀에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보다 빠른 성공, 보다 빠른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는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악인의 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종종 저는 기도 제목을 받아요. 저희 아버지 밑에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돼요. 근데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이런 고민이 있어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공개해도 돼요.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픽 관련 디자인 일을 하는 그런 직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원들이 모여서 아침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한대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 진짜 좋은 직장 다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냐면, 아침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일이 시작되면 사장님이 무슨 오더를 낼 때마다 입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한대요. 야, 이 18아, 7아, 16아, 이런 3수나 8수나 뭐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일대로 시키면서 외당수당도 안 주고 부려먹고 막대한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이곳에 있어야 되니까,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기도 제목을 줘요. 왜냐면 그 당시 직장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탄을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 청년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막연하게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우리는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유익, 그리고 이것에 취하다 보면 이건 당연한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옆집도 그렇게 하잖아. 저격도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내 주진적인 생각은 복된 길, 옳은 길이 아닙니다. 의인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인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이 말을 기억하세요. 처음에 악인에서 이제 악인이 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쫓지 않는다가 서지 않는다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게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충동에 사로잡히잖아요. 어저께도요, 하나 일화인데,
일화인데 제가 어저께 코스코에 저희 교회 그 테이블이 필요해서 늘 가는 테이블이 없었는데 어저께 간사님하고 같이 테이블이 있나 하고 갔는데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 서면 하나에 120불인데 여기 매장에서 가면 60불인가 그래요. 그럼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없었는데 어저께 가니까 있더라고요. 어머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6개를 딱 담았어요. 담아서 다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 제가 영수증을 보잖아요. 코스코 나갈 때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왜 생각보다 왜 이렇게 싸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싼 거예요. 특별 할인하나?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누구한테 또 이렇게 형광펜으로 찍 긋잖아요. 뭐 왜 긋는지 모르겠어요. 찍 긋고 자기 검사하고 딱 나가는데 나가면서 이상한 거예요. 근데 간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희 5개 샀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우리 분명히 6개 샀거든요. 그런데 영수증에 5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갈까? 갈까? 그러면서 멋쩍은 눈으로 제 간사님 얼굴을 봤어요. 내가 60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또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다 들어가서 계산을 다 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유혹 속에 산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죠. 제가 제일 연약하니까. 우리가 악인처럼 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의 길을 방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의 길에 죄인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일 때는요 쉽게 방향을 칠 수 있어요. 맞죠?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쉽게 방향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 있을 때는요 더 많은 운동 에너지가 필요해요. 맞죠? 서 있을 경우에는 방향을 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악인의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충동 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서 있게 되면 돌이키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또한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만하다는 이 뜻은 이런 뜻이에요. 입을 삐죽삐죽 내밀면서 야, 너 얼마나 하나 보자. 내가 더 잘해. 거만과 오만으로 어깨가 푸석푸석 올라가는 사람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자리 돗자리 깔았다는 얘기예요. 헤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약된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방시대로 살아봤더니 돈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이방시대로 해야지만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국회의원들, 물론 예수 잘 믿고 신실하신 분들 많아요. 기업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몇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방식으로만 해야지만 성공을 거두고 자신의 방식으로만 해야지만 뭔가 부와 건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야, 그렇게 꼴통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떡해? 성경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없어. 그 기준으로 살면 너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라고 삐죽거리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나요? 전 만나봤어요. 얼마나 교만한데요. 그런데 그 교만하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차, 심지어 건강도 합니다. 진짜 부러워요. 부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부럽지만 주님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래요. 근데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요.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꾸 제된 길로 가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하수인이 됩니다. 왜요? 내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슬로건 참 많이 봤죠. Just it. 여러분이 여러분 사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뭐 용기와 힘을 내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는 없어요. 그리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 오만해지고 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은 없고 어느 순간 사단의 도구로서 자기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사단의 쓰임받은 적이 없는데요.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사단의 쓰임을 받게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라. 여러분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 자녀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 직장에서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고요. 근데 나랑 부딪히는 사람, 왜 부딪히니까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해? 여러분 우리가 깨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로 가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다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악인이라는 이미지를 떠오를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막 헝상궂게 생기고 막 용에 막 용무늬가 이렇게 있고 어깨에 막 있고 문신도 하고 약간 변복자들 크리미컬 같은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의인은 어떤 이미지예요? 뭔가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의인 같은 얼굴은 아니에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홍길동 아세요? 홍길동? 홍길동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적 홍길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는 홍길동은 뭐예요? 영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홍길동은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자, 어떤 관점에서 봐서 어떤 사람은 의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온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가려놓을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만들어 오는 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이런 세계관이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기준인 것이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아닌가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갈라져요. 어느 순간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해피하다가 갑자기 예민해지면 모든 것이 짜증이 나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기준은요 행복을 선택하는 길, 멸망을 선택하는 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악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로 가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설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순종할 때 그것이 복된 선택이요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복된 선택인지 악한 선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삶 가운데 복된 길을 선택하면 복된 열매가 맺어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된 열매가 맺어진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열매가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저기 트래픽 이정표 보시죠. 이정표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썰이로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냉리로 잘 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아 내가 복된 길로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열매가 여러분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말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가 내가 지금 복된 길,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난다. 그리 아이한 시절에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지금 복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발버둥 치고 하는데도 예배의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고 내 마음에 호공하고 갈급하고 모자르고 슬프고 공고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복된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 쉽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지배하면요 내 안에 생수의 기쁨이 터져 나와요. 어떤 순간에서도 내 영을 적시며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하고 보시면 돼요. 자꾸 근심과 걱정이 있는다,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짜증만 나온다. 여러분 지금 복된 길이 아니라 악인의 꾀에 넘어가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악인의 길로 가고 있어요? 선한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거 물으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면 내가 복된 길인지 악인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나무가 생존에 필요한 건 물입니다. 물이죠. 밴쿠버 나무의 특징은요 되게 곱고 높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계세요? 비가 충만하게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비가 올 만큼 오니까 그냥 키만 크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네. 밴쿠버는 참 풍요로운 도시예요. 나름 물이 부족하지 않은 도시니까요. 그러니까 나무들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물이 오는구나 쭉쭉쭉쭉쭉 이렇게만 자라면 돼요. 그래서 곱고 높은 나무가 많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폭풍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끔씩 그 나무가 쓰러져요. 왜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늘 물이 충족하니까 잘 자라죠.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물이 참 부족한 곳이에요. 연 간수량이 600ml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늦은 비와 잊은 비를 다 합쳐도 600ml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과목들이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이 키가 다 작아요. 다 작고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떻게든 살려고 해요. 그런데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냥 뿌리만 시냇가에 푹 담그고 있으면 돼요. 성경은 이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나무를 누가 거기다 심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가 시냇가네?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었어요. 그 누가 심었어요? 주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교목이 뛰어나서
열매는 많이 맺을 것 같아서, 돈이 많을 것 같아서, 달란트가 많아서 그 자리에 심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겨주셨어요. 심어주셨더니 그 시냇가로 인하여 이 나무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악인의 길에 넘어지고요, 죄인의 길에 서고요, 어느 순간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된 길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직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행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까지 좀 읽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리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복된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 이것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쓰러졌다고 정죄감, 어려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사단이 이용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많이 있다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적다고 못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샬롬이 임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복은 우리 안에 넘쳐 흘러갑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는 삶,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2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건 말씀은 그냥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묵상하고 먹고 소화하고 먹고 씹고 마시고 먹고 씹고 마시고 먹고 씹고 마시고 소화하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씹고 마시고 먹고 씹고.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먹고 씹고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적용하세요. 말씀은 적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공부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고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오늘 하나 실천하시고 적용하시고. 그렇다면 왜 내가 여기서 적용하지 못했지? 기록하시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왜 무엇이 복인지 알아야 되는가? 자, 5절과 6절 보세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악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도 아니고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뭐예요? 꽤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꽤 넘어지면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지만 돌이킬 수 있잖아요.
무엇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돌이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그 길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대요. 그 길에 속한 사람. 그 길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복을 나누어지며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시편 1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 쉽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 말하고 있는 풍요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결단하고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한량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복으로 채워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는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